장래가 길이 잘 열리고 있는지, 중국 선교를 돕는 젊은이들이 유학 왔다 가고 또 여러 가지 그 앞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목사도 되고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중국으로 선교도 하고 또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런 이중적인 이런 좋은 일을 감당했다고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무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또 선교비가 모자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 눈앞에 그 현실 속에서 경험하도록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초창기에 중국 선교하고 한 2, 3년 지났을 때 정말 힘들 때 개척교회를 하면서 95년, 93년 때 어떤 분은 이 새벽기도 쭉 나오더니 어떤 분이 체크 한 장을 4만 불짜리 그 당시에 끊어놓고 갔어요.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체크가 그냥 바운스 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걸 낸 분이 자랑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것이 선교비로 쓰여졌던 그런 또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권사님들이 제가 한번 새벽에는 그 금반지를 3개를 강대상에 올려놓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참으로 많았고 제가 목회자로서 선교사도 아닌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가 빠져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게 아닌데 다른 분을 제가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 손을 빼지 못하고 저를 계속 몰고 갔습니다. 그것을 저희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그래서 이번에 일을 통해서 이제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은 생애에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드리리라 이런 각오를 하면서 마지막 30년을 지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알게 모르게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여기 얼굴이 다 비춰진 분들이 다 계실 겁니다. 그리고 LA 지역만 해도 여러 군데 흩어져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조만간에 한번 다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간증하려고 하는 이런 시간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손을 꼽아보니까 한 2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이 선교회에 동참하고 또 우리 성서대학 졸업생들이 250여 명이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우리가 4사람을 안수하고 그 외에는 현지에 중국에서 크고 작은 농촌과 곳곳에서 섬기면서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저 북한 땅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려운 환경을 중국에 주셨지만 그러나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와 있는 북미, 남미, 아시아 여러 나라, 일본, 중국, 대만, 아프리카, 유럽 등 전 세계에 이민 와서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합치면은 우리 한국 정부가 밝힌 숫자는 약 60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해서 잘 살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제일 많이 와 있는데 이 미국의 경우 보면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과학,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적지 않다. 자랑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일도 있지만은 극소수이긴 하지만은 잘못된 처신으로 욕먹고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어글리 코리언이다 이렇게 아마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고국을 떠나 살면서 이곳에서 시민권 혹은 영주권 다양한 여러 가지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결혼도 하고 그 가운데 2세들도 또 이곳에서 놓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름이 바뀌고 홍대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공했든 실패했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잘 살든 못 살든 LA에 살든 동경에 살든 뉴욕에 살든 서울에 살든 부자든 가난하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은 변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읽어드린 이 본문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취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소개하면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것. 아멘. 믿어야 한다. 6절에 보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 모퉁이 돌인 것처럼 예수님은 역사와 인간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것.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의 그 히브리어의 원문의 뜻은 급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급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고 교회만 드나들면서 나쁜 짓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위급한 환난을 당했을 때에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희 CRC 교단에서 소그룹 프로그램 가운데 커피 브레이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경 공부. 제가 한 번은 여기에 지도자 훈련에 참석해서 어떤 젊은 집사님의 한 40대 조금 넘은 집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매로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했습니다. 예쁜 아내, 또 아들, 딸, 남매까지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독립해서 벤처 회사를 차렸답니다. 한국에서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밖의 그 회사가 성장세를 타가지고 코스닥에 등록까지 했답니다. 회사가 잘 되고 돈 번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는 게 많으면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동창, 중고등학교 동창 등 친구들의 출입이 잦아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히 만나면 뭐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집 출입이 잦아지고 주일이면 사업상 이유를 핑계로 해가지고 골프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승마를 하기 위해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예수 잘 믿던 그분이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룸사롱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끼리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유는 돈 좀 벌어서 성공했다고 너 금방 떨지 말라. 친구의 말이 그냥 불씨가 된 거예요. 너 임마 돈 좀 벌었다고 왜 요즘 그렇게 무게 잡아? 끄떡대지 마라. 그 말을 듣고서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싸움판이 벌어집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라 이성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래 주먹으로 몇 대를 얻어맞고 코피가 터졌어. 이 친구. 코피를 딱 보게 되니까 흥분한 이 사람이 그냥 술병을 깨트려가지고 팍 깨가지고 그 사람의 이마에 안에서 확 꺾었더라고요. 경찰이 출동하고 싸움을 말리긴 했지만은 친구라는 사람의 고소로 감옥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동업자였던 친구의 농간으로 회사는 빚더미에 올라가게 되고 부도가 나버렸다. 짧은 시간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됐고 아무도 그를 어려움에서 건져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행히 이분이 미국에 와서 삶을 정리하고 성공하고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적게나마 기쁜 마음으로 목회자로 목회를 하다가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의 교훈이죠. 그리고 8절을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안 믿으면은 여기저기서 부딪혀가지고 사건이 터지고 되던 일이 막히고 수치와 실패와 고통이 가로막는다. 그러나 7절을 보면은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가 되도다 그랬어요. 보배가 뭡니까?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보배가 아닙니까? 보석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중히 취급한다는 거예요. 보배는 영원히 변치 않고 세상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고 이 세상 사람 누구에나 소중한 보배가 뭡니까? 그 보배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참 보배, 영원한 보배, 값진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바로 믿어요. 윌리엄 제임스 커크 패트리라고 하는 분이 쓴 찬송가에 보면 그는 세상 살다가 다 모든 것 버리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통만도 못한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이 다 분토와 같이 여겨지고 바울처럼 평생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돼요.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을 여러분의 일기장에다가 내가 믿습니다. 자꾸 쓰세요. 자꾸 쓰세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해답을 들고 있으면서도 쓰지 못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담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넘어지고 계속 불행하게 살아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8절을 보면은 그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순종하면 일어서고 불순종하면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하신 축복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리고 10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아멘. 그러나 에베소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2장 2절과 3절을 보면 불순종의 배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불순종하게 되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나를 침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불순종하는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를 따라다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고 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고 아버지. 순종을 헬라어로 히파큐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은 하급자가 상급자의 말을 아래에서 듣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주의 깊게 듣는다, 명령을 따른다. 하급자가 상급자가 딱 말을 하면 주의 깊게 엎드려서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이런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의 말을 따르는 것이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자명하게 차이가 큽니다. 마귀 말 듣고 따라가면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종착역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갖 지위를 주신다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백성, 얼마나 귀한 지위입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내가 아래에서 그걸 듣고 따라가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왜 안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따라가는 척만 하지 왜 안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내 마음대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말은 순종인데 알고 보면 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있으면 하나는 귀로 듣는 거고 하나는 신령한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도 잘 들어야 되지만 신령한 귀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귀로 듣고 믿음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귀에다가 헤드폰을 끼고 계속 큰 소리와 음악 같은 걸 듣게 되면 난청 현상이 일어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요. 너무 오랫동안 꽂고 있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세상 잡소리, 쓸모없는 소리, 들을 필요 없는 소리에 너무 많이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런 소리 듣다가 보면은 영적 난청 현상이 생깁니다. 세상 소리 너무 많이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난청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이민교회 안에 있었다. 어떤 교회에서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사회 보던 그 권사님이 성경을 봉독하는데 성경 봉독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 앞에 나와서 성경을 봉독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절 20절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으면 그냥 성경 읽으러 나와가지고 돈 생각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9절,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을 보면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려면 신령한 귀가 열려야 되고 세상 소리 때문에 귀지가 끼거나 난청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면 깨지고 부러지고 망가지고 다치게 돼요. 특히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제일 조심해야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면 탈이 나요. 그렇잖아요. 넘어져가지고 모든 문제가 생겨요. 넘어지면 탈 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없어지고 약해지는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생각을 안 합니다. 한번 하나님을 해보자는 거죠. 누가 이게 밀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선전해야 돼. 선포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선포해야 돼. 아멘.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옛날 개혁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개혁 개정 다시 개정된 성경에는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포, 선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다. 아멘.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구원하시고 어두운 죄악길에서 불러내서 밝은 세계, 주님의 세계로 인도하신 것은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선전하게 하시게 하는, 그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시는 아멘. 선전을 여러분 전문용어로 PR이라고 그러죠. PR. 옛날에는 이 PR이라는 말을, P는 피할 것은 피하고 R은 알릴 것은 알리라, 뭐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제가 어떤 분한테 듣는데 P는 피 터지게 알리라. 피 터지게. 피 터지게 알리라. 아멘. 회사를 알리고 제품을 알리고 신상품을 알리고 이미지를 알리려고 하면 피 흘리는 노력과 전투적인 도전이 필요하다는 아멘. 그런 뜻으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아멘. 오늘 강구에 그래서 그냥 어떤 강구는 그냥 그거 보기 싫어하고 우리가 TV도 막 꺼버리잖아요. 네. 그런데도 또 해, 들으면 또 하잖아요. 그만큼 피 터지도록 돈을 얼마나 물쏟아 부어줘요. 풋볼 게임 할 때 30초 동안 광고 내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700만 불. 이 기업들이 엄청난 물질을 투자해가지고 PR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 자동차가 좋습니다. 우리 제품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거보다 또한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 이 죄악에서 구원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왜 우리가 선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선전원입니다. 아멘. 구소련 공산주의가 몰락하기까지 7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70년 동안 공산주의를 선전해서 공산당원이 되게 하고 공산주의자가 되게 한 숫자가 기독교 2000년 동안 예수를 선전해 믿게 한 사람 수보다 더 많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신제품 예수님을 선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가 서 있는 이유도,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을 부여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제 앞으로 내가 남은 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전하는, 선전하는 삶.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져. 아멘. 왜?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영원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선교해야 돼. 아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생명 걸고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선교는 예수님을 선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1992년부터 중국을 다니다가 이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컸어요. 한 생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십니다. 그때만 해도 서울에서 중국을 못 들어가고 서울에서 홍콩 가서 홍콩에서 중국을 들어가요. 한국과 수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 노선이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들어가서 중국 북경에서 선교를 하는데, 북경 시내에서 좀 변두리 지역에 쭉 가정집 하나를 수배해가지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한 30-4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망을 보고 누가 오나 하고. 그런데 그 더운 여름에 가서 이 중국 가면 제일 힘든 것이 물이에요. 물을 잘못 먹으면 돌아서면 설사가 납니다. 요즘이야 뭐 물들이 좋은 병의 물도 있고, 그 당시에 그냥 하도 여름에 덥고 해서 길거리에 보니까 그 뭐
뭐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색소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하도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마셨는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배가 아픈지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설교 시작하다가 너무 못 견뎌가지고 화장실을 쫓아 찬송 부르게 해놓고 화장실을 갔더니 집집마다 그때는 화장실이 없어요. 시골 동네는 그냥 공중 변수 하나가 그 마을에 한 군데 있어요. 거기까지 뛰어가야 돼요. 뛰어가서 대충 보고 또 돌아오니까 또 설교를 계속 하는데 또 배가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라고 통성기도 시켜놓고 또 가는 거예요. 또 돌아왔어.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민망스럽기도 하고 힘든지 막 진땀은 나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입장 속에서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한 생명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때 불렀던 찬송이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이 찬송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귀하게 들려왔어요. 유포드 목사님이 만든 그런 찬송시입니다. 이분은 원래 해군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 해난 구조본부의 구조원을 지켜보면서 바다를 아주 좋아했던 분이에요. 바다에서 구조훈련을 지켜보면서 영감이 막 떠오르는데 찬송시를 하나 쓰게 됩니다. 사고를 당한 선박이 생명줄을 통해 가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듯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생명줄 하나로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줄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는데 그때 떠오르는 시를 쓴 것이 우리가 258장 찬송입니다. 물 건너 생명줄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냐.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을 던져서 누군가는 던져야 된다는 거죠.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에 지쳐서 허덕이마.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에 휩쓸어 몰아간다.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이 찬송이 저의 막 가슴 속에 불일 듯이 타오르는 거예요. 큰 영혼에 대한 견딜 수가 없었어.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랴.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우리가 건강할 때 내가 생명호흡할 수 있을 때 이 복음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별같이 빛나는 축복, 아멘.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쭉 지켜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 역사가 많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저절로 보이잖아요. 아멘. 요 근래에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혹 이 일 못할까봐 걱정할까봐 하나님이 경제적으로도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 저 주차장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멘.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제도 어떤 여기 뒤쪽에 있는 비즈니스 하는 분이 목사님 미국 사람 와가지고 5대 큰 차를 세울 테니까 좀 스페이스 좀 달라. 이제는 안 됩니다. 그냥 빼짜르지가 않겠죠. 이제는 안 됩니다. 너무 꽉 찼어. 축복이 줄을 막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와 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답게 치사하게 살지 마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답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아멘. 믿게 해 주시옵소서. 네.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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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립하셔서 258장 후에 우리 강태강 목사님 한번 축도해 주시기